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지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 때로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올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길을 묻는 사람이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긴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가야 할지 마치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그네다. 이 땅이 너의 목적지가 아니다.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하늘 본향이 있다. 너는 그 길을 가는 나의 순례자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바로 그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 길잡이로 십자가를 향하는 나그네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그리고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방법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정의합니다. 나그네와 십자가, 이 두 가지 주제가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나그네와 십자가. 이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사실 나그네보다는 정착을 원하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십자가보다는 성공을 꿈꾸지요. 그런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방향을 잃은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히 십자가는 베드로에게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주제이지요. 베드로는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너무나 귀하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말씀하시자 그 주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게 되죠. 베드로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고난받고서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갔지요. 두려워서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했지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는, 순교를 당할 때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자기와 같은 죄인이 똑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다면서 거꾸로 자기를 매달아 주기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연약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의로운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십자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부터 나누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순례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좀 지명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앞에 화면에 지도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곳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곳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본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본토를 떠나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고요. 스포라는 씨를 흩어 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합쳐보면은 하나님이 씨를 흩어서 뿌리셨다, 흩으셔서 뿌려진 민족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지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복음의 씨를, 구원의 씨를 열방에 뿌리셨어요. 지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살았잖아요. 여기. 근데 베드로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한 100만 명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은 200만에서 4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가 훨씬 더 많았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지금의 이 동그라미 쳐진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이 산간지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동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흩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 결코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공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성공, 실패에 따라서 일희일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베드로는 여기서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1절에 보니까 나그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읽진 않고 넘어가겠지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2장 11절에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하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고달프고 슬픈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이 꼭 그랬습니다. 이들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들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이들은 나그네라고 했는데 어떤 나그네냐? 불같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 불같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그네들을 부르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는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흩어져서 고난 중에 나그네로 사는 건 우연도 아니고 너희의 실패의 결과도 아니고 너희의 무능력함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결과가 이렇게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들은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루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개입되기 전에, 나의 성공과 실패가 드러나기 전에,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계획되고 예정되어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성취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인간이 고안해낸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로 내 결단으로 믿은 것 아닙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삶이 초라하다고 위축되지도 마세요. 결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관점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으로 드신 나그네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그네인데 불쌍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어떤 가수 노래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무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순례자로 살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십자가를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톤을 다운시키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제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조곤조곤 설교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을 외면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칠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지금부터 3번 할 겁니다. 처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 핏부림의 구속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나그네가 우리 되었는데, 이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모태신앙이니까 45년을 다녔고,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애썼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는 성경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순례자로, 특별한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과 같지 않은 나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생명이 있는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겁니다.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그 최고의 복인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도, 그 최고의 복인 예수님을 받고도 언제까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최고의 복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이전보다 더 잘되기만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죽을까봐 무서워서 언제까지 일평생 죄의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머물려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함께 떠납시다.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이 번쩍이는 도시인 건 분명하지만 더 분명한 건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건너가고 지나가야 될 다리에 불과합니다. 다시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건너가고 지나가야 될 다리일 뿐입니다. 건너가고 지나가야 될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그 다리에 머물러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지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한강대교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다리 위에 집을 짓습니까? 나그네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세상에 이짐저짐 보따리짐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짐을 가볍게 해서 이 다리를 잘 건너가고 잘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이 부르신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여정을 걸어갑시다. 비록 이 순례의 여정이 힘들고 고달플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불붙는 소망으로 우리의 순례의 길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적과 감격이 때마다 시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인정받는 자리,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무언가를 목표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순례자다. 너는 나의 나그네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걸음을 걷는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최고의 승리를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눈물의 자리이지만 그 눈물의 끝에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합시다. 주님,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한 걸음을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길에 십자가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설교는 저도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오늘 같은 설교는 많이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고, 예수 믿어서 무병장수한다고,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또 떵떵거리고 산다고, 그런 설교는 많은 것 같은데 예수를 믿기에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짓고 살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는 이 땅이 전부인 양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저급하게 만들어 놓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나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복제 주고서 하는 기도나 아무 차이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똑같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